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혹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 우리가 함께 말씀에 떡을 떼면서 우리 주님 내 옆에 계신다는 거 잊지 말고 살자는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었습니다. 그 40여 분에 진행되었던 설교의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첫째를 요한 1서를 하는 동안은 꼭 기억해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게 뭔지 혹시 기억하시리라 믿고 제가 말해보면요, 나는 죄인이다. 딱 그걸 먼저 기억하신 이후에 요한 1서를 읽어가면 이 요한 1서의 모든 내용이 다 이해되게 될 것이라 우리 함께 나누었고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요약이 바로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마음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말을 듣고 계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시선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어요? 어떤 마음을 먹으셨어요? 어떤 말들을 쏟아내셨습니까? 숨겼다 생각하실 수 있고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도록 속내로 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 꽁꽁 싸맨 채, 그래 나는 당나귀기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외치듯 내 마음으로 외쳤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가장 들려주기 싫으신 우리 하나님께 들려주었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도 찬양의 입술도 우리가 거룩한 것을 보는 그러한 시선도 하나님은 다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옆에 주님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요한일서의 시작이 좀 뭔가 아이러니하고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요한일서의 시작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졌다, 우리가 느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쓰려고 한다 라는 말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 때문입니다.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단이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면 나는 너희와 상종하지 않아, 신천지 저리가, 하나님의 교회 저리가, 그러면 그만인데, 지금 이 요한일서는 성경을 읽고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편지예요. 다시 말해보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숨어 있어서 하는 행동과 신앙하는 모습들이 꼭 이단스러웠던 겁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끝과 그들이 가는 끝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쓰는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자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직접 보았던, 우리가 직접 만졌던, 우리가 함께 생활을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려 하노라. 왠 줄 아세요? 그때 있던 그 이단이라 불려지는, 제가 지금 종목을, 이 부류를 이단이라 이제 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진 적도 본 적도 없으면서 알고만 있는 예수님을 가지고 판단했거든요. 성경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 하는 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았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성경과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성에 추구되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근데 1세기를 살던 이 제자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가는 신앙의 끝은, 그들이 걷는 신앙의 형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내게 알려주셨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종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유대 종파처럼, 아니면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섬기며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았고 들었던 예수를 전한다. 여러분 혹시 위인전 읽어보셨어요? 위인전을 다 읽고 나니까 주로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읽으셨던 위인전 뭐가 있으십니까?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등등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책은 다 읽었죠. 이 이순신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거북선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지만 사실상 실상의 거북선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네요. 우리가 나름대로 유추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거북선을 만들어는 내었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거북선은 우리가 만든 거북선과는 조금 모양이 다를 것만 같다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은 굉장히 잘생기고 그 흰 수염을 쫙 휘날리면서 관우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용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리 잘생기진 않으셨을 수 있다네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 우리는 영화를 많이 보면서 이제 굉장히 잘생긴 예수님을 많이 보았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 보면서 와, 예수님 정말 잘생기셨다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목수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는 만약 이랬을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쫙 컴퓨터로 만들어냈는데, 은혜로울 수는 있지만 잘생기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이순신을 아시죠? 세종대왕을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위인전에 읽었던 그 세종대왕이 그 시절에 살았던 세종대왕과 동일할까요? 적당히는 맞겠죠. 아주 맞다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대부분은 맞겠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안다 말했어요. 나 예수님 이제 알아. 난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요한이 만났던, 요한이 직접 들었던, 나와 함께 생활했던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반복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2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고,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타내신 바라는 건데, 나타내셨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는 있었어요. 다시요, 나타내셨다는 말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어요. 그런데 보여지도록 드러난 거예요. 보여지도록 들추어 내준 거예요. 이제는 너 나 보아라 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들추어 내어져서 보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2단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아직 나에게 나타나시진 않으셨어요.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배웠고 성경을 읽어서 외워서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요. 들어서는 알겠는데, 책을 읽어서 알겠는데, 암송했고 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아직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내게 나타나시지 않아서, 들추어지지 않아서 그 예수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설교가 진행될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어느 한 과거의 신앙의 열심으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다고, 이건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의 어린 시절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시절에 누구보다 충성이었고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만 갖고 어떻게든 교회 일이라고 하면 빼지 않고 움직였던 사람이라고요. 그때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만,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느꼈다고요. 어느 날 고등학교 때 기도를 막 하고 있으면 손이 막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요. 이 뜨거운 손을 어떻게 할까 주체할 수 없어서 예배 드리다 말고 집으로 뛰어가서 냉동실에 있는 얼음을 콱 손으로 잡으면서, 이야 하나님, 이게 은사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은사가 이런 겁니까? 뭐죠 이 뜨거움? 손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고요. 알았어요. 야, 이게 부흥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은사를 부어주는 능력이구나. 이제 이 손에 있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에베네세 찬양의 밤이 1회가 시작되고요. 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1회가 시작된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찬양을 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제 나이 중3이에요. 중3에 찬양 인도하면서 그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다고요. 찬양하다 말고 에베네스 찬양의 밤 찬양 인도 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싶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알기만 했을 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오른쪽을 탁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왼쪽도 한번 돌아보시죠. 나타내셨다는 것은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는 어느 한날 은혜 받으면서, 어느 한날 기도하면서, 어느 한날 말씀 들으면서 감동과 은혜가 넘치고, 어느 한날 손이 뜨거워지고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서 내가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 그거 아니에요.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제발 날 좀 느끼라고 주시는 시그널일 뿐인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흔적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에 매여서 산다고요? 신앙을 5%도 못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나타내신 바 되신 주님을 보았다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늘의 내 옆에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그것을 이성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그것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이, 그것을 느끼는 신앙이, 그것을 보는 신앙이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럽혀진 이유는요, 수없는 신학들이 난무하고 그 난무한 신학들 사이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말하기 힘든,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배워서 신앙하면서 신앙의 습관이 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논쟁을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말이야 이런 분인 것 같아. 아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또 이런 분인 것 같아. 너무 많은 나눔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고 갔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변하겠다 결심은 하는데 바뀌지는 않아요. 바꾸어 보겠다 의지를 드러내는데 성령을 의존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성령을 의존하며 나가겠다 말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기도 한번 해봐야지 마음은 먹는데 귀찮아요. 주님 내 옆에 계시고요. 주님 우리 옆에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신 생각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내뱉은 말 다 듣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많은 눈으로 저질렀던 범죄와 좋음과 나쁨과 은혜와 기쁨 모든 것을 주님이 같이 보고 계세요. 내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요, 주님도 어디 보니 우령아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내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요, 주님도 어디 뭐 볼만한 게 있니? 왼쪽으로 고개를 들려요. 내가 보고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정밀히 같이 보신다고요. 그리고 속사람을 우리를 일으키셔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입을 다물라, 그 눈을 멈추라, 그 마음을 제어하라. 그게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에 왜 요한이 목숨을 걸고 신앙하겠다 오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부터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나타내신 바 된 예수다,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타내신 바 된 예수다 라고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여기를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오해하며 살던 신앙인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그랬는데 하물며 지금일까 보냐예요.
그 시절에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요즘일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요, 한 학생이 경주에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경주 여행 왔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범빵 먹었냐고 제가 물었더니 먹었대요. 그런데 맛이 없었대요. 아닌데, 시범빵 정말 맛있는 건데 그게 왜 맛이 없었을까?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시범빵 제 입맛엔 안 맞던데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경주에 가면 시범빵을 파는 수백 개의 가게 중에 진짜인 하나는 내버려 두고 그 99개의 가짜 중 한 군데를 갔겠구나. 그리고 시범빵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았나 봐요. 모임을 하다가요, 애하드 성경 공부 모임 중이었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 말고 이미지를 따다가 여기가 진짜이니 여기를 가보아라 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날 시범빵 앞에 서서 사진을 찍어서 치즈가 쭉 늘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 제게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진작 물어볼 걸 그랬네요. 여기는 맛있네요 해요. 궁금하시면 오십시오. 얼마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진짜를 맛보니까 뭐라고요? 맛있다고요. 유명해진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진짜를 먹어보니까 맛있다고요. 근데 가짜를 먹어보니까 이건 뭐야? 왜 유명한 거야? 이게 도대체 왜 유명해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지? 라고 의문을 품게 된다고요. 가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의문밖에 안 들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거 좋은 걸까? 불평하고 불만 내세워가면서 예수님 믿는 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일 뿐이고 신앙생활 천국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70년을 더 해야 되는구나,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왜겠냐고요. 가짜를 먹었기 때문 아닐까요? 진짜를 먹으신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앞에 서신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봅시다. 예배하는 신앙생활하는 이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70년이 지겨우십니까?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청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귀 기울이려고 애쓰는 이것이 여러분 정말 고달픈 인생길이세요? 아니라고요.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맛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선대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 주님께 갑니다 찬양하며 갔겠어요? 정말 천국 하나만 보고 그랬다면 여러분, 전 그건 구슬픈 신앙입니다. 그들은요, 죽을 곳을 걸어가면서 웃었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고달프기만 한데 천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하영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천국은 가야겠고 저 불 저기 어떻게 들어가? 아니 지금 저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송아지 끌려가듯이 찔찔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죽어가면서 천국 안 보내주시면 봐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캅 스스로 하영대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 타오르는 불길 속에 앉아 찬양을 불렀다잖아요. 그곳에 여러분 역사적 기록이 뭐라 돼 있습니까? 걸어가는 그의 얼굴이 얼마나 천사와 같았던지, 그 걸어가는 모습을 봤던 많은 콜로세움의 병사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길래, 저 사람이 사랑하는 신앙의 하나님은 누구길래 저 화영대로 걸어가는 80세 노인이 저리 웃으며 들어갈 수 있는가? 그뿐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남녀노소 다 잡혀서 사자밥 되고 어디 어두운 컴컴한 데를 불을 밝히는 촛불처럼 쓰여질 때 여러분, 그분들 함께 앉아서 뭐 했대요?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함께 웃으며 주기도문을 외웠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냥 천국만 바라보았다면 그 길은 지옥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왜 웃어요? 죽는데 왜 웃어요?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왜 찬양을 하고 주기도문을 외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참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예수님과 늘 갈팡질팡 왔다 갔다, 나는 세상도 좋다가 예수님도 좋다가, 세상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가 예수님 천국 가야 되니까 예배는 또 열심히 드렸다가, 왜 갈팡질팡 하시는 줄 아세요? 좋은 건 세상이 훨씬 좋지만 들어보니 천국은 가야겠으니 어쩔 수 없이 발 하나 걸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포기하지도 세상을 버리지도 그들을 배척하지도 못한 채 마음의 중심엔 수많은 세상의 것들 가득 채워두곤 결국은 가짜, 그 신앙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따라만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보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 거예요. 성경 크게 읽으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 거예요. 교회 매주마다 찾아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면 사람은 속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숨겨진 본심에 주목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속 깊숙이 숨겨놨던 본심을 끄집어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탁 보여주며 말해야 돼요. 주님, 좀 삐뚤빼뚤하죠. 하나님, 내세울 것 없는 못난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 이 먼지 많이 묻은 내 마음 같겠지만 한번 툴툴 털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번 툴툴 털어봐 주세요. 후 하고 털었다. 보이세요? 제 마음의 본심엔 하나님을 격렬히 사랑했던, 하나님을 진심 다해 사랑했던 자의 본심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못났게 가다 보니 때로는 넘어졌고요, 때로는 슬퍼했고요, 때로는 실망하셨겠지만 아니에요. 주님, 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사랑입니다. 신앙에서 제가 가장 풀기 어려웠던 어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본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든 사랑의 형태를 드러내면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걸까?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진심 다해 사랑하시나요? 그럼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랑의 마음이 뭔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길을 가는데 누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의 길을 걷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옛날 소실적 이야기겠고 굉장히 과거스러운 이야기겠고 이제는 추억도 떠오르지 않는 어떤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젊은 시절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쭉 돌아가 보세요. 연애 편지를 쓰던 그 시절 말입니다. 여러분 라디오 딱 틀어놓고 별이 빛나는 밤 탁 틀어놓고 가요가 솔솔 흘러나올 때 흥얼흥얼 가요 불러가면서 써내려갔던 그 편지들을 기억해 보세요. 없으셨다면 슬픈 사실이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그걸 써내려갔던 시절들을 떠올려 보세요. 두근두근거리면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물론 저는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TV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밤하늘을 보면서 저 달 속에 그이가 착 떠오르는 영화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네. 그건 이미 기정사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날 더 사랑해 주셔야만 하네. 그건 욕심이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셔야만 하네. 뭐가 부족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충분히 주셨고 모든 것을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난 당신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는 잠깐 지워보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가? 십자가 지고 따라오란 말씀하시는 주님처럼,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십자가 지며 걸어갈 수 있는가?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많이 사랑해 주세요는 이제 멈추고 나는 내 뒤에 십자가 지고 있는지는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럼 나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수없는 조롱과 멸시와 비난과 비판에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노래하며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 죽으며 주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소서,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말할 수 있는가? 이 신앙이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이 보여줬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웃은 거예요. 많은 관중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믿는 예수가 너를 구원하나 보자 소리쳤지만 그럼에도 웃으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되셨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며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은 없는 듯이 느끼고 계시진 않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십니다.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늘 제 옆에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시는 사랑에 제가 보답한다고 발부둥치는 그 모든 것이 한낱 있을까 같아서 이걸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어찌할까 이 가슴만 치며 살 뿐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보도록 하죠. 요한 1서를 읽으실 때 제일 집중해서 기억하셔야 될 문장이 뭐라고요? 나는 왜 죄인이겠습니까? 나타내신 바 되신 예수님을 만나도요, 여러분 완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전 하나님 정말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이 없이 이 땅을 어떻게 살까 고민해보면 솔직한 마음으로요, 어쩌면 조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요, 가족과 자녀와 아내와 부모와 모두가 없어도 버티어는 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 생각하면 와, 이걸 어떻게 살아요? 아니 정확하게 왜 살아요? 전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고요,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난 사랑은 하는데, 여러분 저 정말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데, 전 정말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데 예수님께 딱 내민 걸 보았더니 정말 씹다 버린 껌 같아요. 제가 표현하고자 드렸던 사랑이 야 하나님 나 잘했죠? 이러고 좀 가고 싶은데 어떤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다고요. 아이들 키우면서 그 곤욕을 당할 때 그게 제 명예와 같아서 하나님 보셨습니까? 대형교회에서 막 초빙할 때 하나님 보셨습니까? 이게 제 자랑 같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 돌아보니까 그것도 다 교만, 다 쓰레기, 어떤 것도 내밀 것이 없는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게 처절하게 깨달아진다고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나타내신 바 보여주신 예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앞엔 내세울 것이 없어서 씹다 버린 껌 같은 이상한 것들만 내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 맞나 봐요. 그걸 호주머니에다 하나하나 넣으며 고생했다 말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이걸 제가 느꼈냐면요, 저희 딸아이가 굉장히 어린 시절 때 길을 막 걷다가 손을 잡고 걷는데, 아빠 너무 예쁜 게 있어. 뭔데? 저기 봐, 아스팔트 깨진 조각. 예뻐? 예쁜갑다. 가자. 가는데 미나가 잠깐만. 그러니 아스팔트를 탁 지워요. 왜 만져 그 더럽게 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자아이는 감성이 있잖아요. 건들면 안 되잖아요. 남자였으면 벌써 끄집어다가 버렸을 텐데 이걸 다 두고 예쁘다 이러고 있으니, 예쁘지? 예쁘네. 그랬더니 여러분, 손을 피래요. 손을 탁 펴서 내가 주는 선물이야 딱 얹는데,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안 볼 때 탁 버려버리면 딱 좋은데, 저도 아빠인가 봐요. 그걸 딱 지더니 호주머니에 콕 넣어가지고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제게 처음 준 선물이었습니다. 제게 손을 펴라 말하면서 선물이야 처음으로 준 게 다 깨진 아스팔트였다고요. 근데 이게 안 버려져요. 청바지를 입었는데요, 어느 날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여전히 아스팔트가 남아있네요. 안 버렸네. 안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당장 버려도 시원찮을 다 깨진 아스팔트 같은 것들만 손에 탁탁 내밀면서 아버지 드립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줍니다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맞아요. 그걸 손에 꽉 쥐거든. 늘 우리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으며 안아주세요. 고생했어. 그래도 수고했어. 네가 주는 이 십자가의 선물을, 너가 걸어갔던 이 인생의 길을, 너가 싸워냈던 이 현장의 싸움을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건 너가 내게 준 선물이다.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걸 본다고요. 사랑 성도 여러분, 완벽해달라는 부탁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내밀겠어요?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걸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주세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지우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주세요. 대충 사랑하는 거 말고 나타내신 바 되신 예수님을 본심 다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그거면 한바구음을 웃으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실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곤욕,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 모든 것이 지워지게 하시사 하나님을 더 절실히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했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